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게 되면 아명이나 별명으로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그 옛날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쁜이, 갓난이, 병마가 그 아이의 이름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흔한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름인 자를 갖게 됩니다. 이 자는 오늘날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아이디 닉네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아이디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디를 함부로 만들면 아무렇게나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 구실을 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호를 불러줍니다. 퇴계, 율곡, 송강, 고산, 추사, 다산, 오송, 한음. 요즘에는 신문들이 이상한 호를 만들어서 붙입니다. 그냥 사람의 이름에 영문 이니셜로 DJ, YS, MB, JP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는 그 사람을 비하시킬 때입니다. 이완용, 유자광, 한명회, 홍정래 등등 모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름에 임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저주도 이름에 임합니다. 잠언 10장 7절 말씀 보면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그 이름을 보면 반갑고 슬며시 웃음이 나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이름이 축복받은 이름입니다. 자기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나타내는 브랜드입니다. 이름 관리를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세간의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연속곡 제목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운명의 사랑, 운명에 대한 사랑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상실, 좋고 나쁜 것을 포함해서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이 운명이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의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상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운명을 감수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 순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소위 코로나 블루로 불리는 심적 압박과 답답함 그리고 절망감 속에 잠겨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 미국 의사인 퀴블러 로스는 사망 선고를 받은 대부분의 환자가 부인, 영어로 denial, 그리고 분노, 앵거, 흥정, 바게닝, 우울, 디프레션, 수용, 업세턴스 이렇게 5단계로 거친다고 보고했는데 이 영어의 첫 단어 글자를 따서 다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국면에서 다부다의 4단계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다부다를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다비다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회심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베드로를 보내서 루다에서는 중풍병 걸린 에니야를 낫게 하심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루바로부터 멀지 않은 요바에서 다비다가 병에 걸려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에니야와 병에 걸린 다비다 모두 다 4, 5단계를 거치면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5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6단계로서 살아나는 치유의 단계가 있었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죽음을 넘어서 소생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하여금 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다비다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며 헤어나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도록 견인자 역할을 한 다비다에게서 발견되는 해답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여제자 다비다의 어떤 면을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다비다는 여제자였습니다. 누가는 이 다비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헬라어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헬라어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헬라파 유대인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녀는 일가 친척도 없이 단신으로 사는 외로운 처지임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연약함으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서 있기보다는 일어서서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이 다비다의 헬라식 이름 도르가가 의미하는 바는 암사슴입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품위 있고 우아하며 향기로운 삶을 살았음을 능히 짐작하게 됩니다. 다비다를 향하여 여제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특별히 다비다를 여제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의 첫머리의 기록대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게 되면 행하시며 가르친 분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직분은 있는데 여러분, 선행과 구제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은 없는데 선행과 구제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직분에 맞게 선행과 구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덕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구제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 일임하여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다면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게 되고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게 되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프랑스에 대표하는 지성인이었던 그 작가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말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으로부터 지탄받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으로부터 정말 교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든 이러한 지경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가끔 지탄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감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한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모양으로 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 그러한 일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결핵으로 죽어가는 오빠의 모습을 보다 못한 한 가난한 여동생이 미군에게 몸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빠의 병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오빠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한 교인이 이 사실을 알고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은 오빠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충격받은 오빠는 동생의 몸을 파는 대가로 병이 나았다니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괴로워하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편 몸까지 팔아서 오빠를 살렸는데 이제 오빠가 없는 세상에 살 가치가 있겠는가 하고는 여동생도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날에 두 시신을 앞에 두고 목사님이 울면서 다음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양떼를 얼마나 돌봤느냐라고 나에게 물으시면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저는 양은 한 마리도 없고 오로지 이리 때만 있는 교회에서 이리 때만 먹이다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을 만들어서 애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됩니다. 정말 이리때가 활개치는 교회나 사회에서는 선량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정말 한 남편이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벙어리를 고치신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벙어리가 말하는 것은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적은 말 많은 수사장이 내 마누라를 잠잠게 하여 주신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이 이르기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비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행과 구제의 감동이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의 여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자도를 실천했고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비다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다락방이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최후의 만찬 이후에 사도행전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터전이었습니다. 여제자 다비다의 다락방은 요바에 사는 성도들과 여인들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소중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다락방은 가정교회로 불리기도 하는 초대교회 예수 제자 공동체의 보금자리 역할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친교와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전이 예배 초소로 제 기능을 다했을 때 주님은 다락방으로 그 역할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했고, 그래서 정말 그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그 시대의 다락방은 이제 기도처가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요바에서 다비다의 다락방은 성전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의 다락방은 기도처로서 친교의 자리로서 섬김의 자리로서 여인들을 위하여 특히 과부들을 위한 자비로 위로처가 되었습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 모든 과부가 울면서 도르가와 함께 있었던 때를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은 그들과의 만남과 관계에 그 서로에 대한 친밀도 상호 유대감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복음 전도와 제자들의 희생적 헌신을 통하여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성경은 교회라고 하는 말과 함께 성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요바에서 자신의 한계상을 뛰어넘어 최선을 다해 동료들을 섬기고 작은 천국을 이루었던 이 다비다의 모습은 진정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다비다의 그러한 모습이 이 시대에도 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비다 보게 되면 사랑과 구제를 실천을 하였습니다. 이 다비다, 과부로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보게 되면 누구나 약한 부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여기며 체념하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은 핑계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이 다비다를 보게 되면 남편이 없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승화하여 풍성한 선행과 구제를 실천을 하였습니다. 다비다는 사회봉사를 위한 구제 사업하는데 자신의 재봉 기술을 활용하여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팬데믹 상황은 우리에게 그동안 모이는 교회로서 성도의 본분을 다한다고 생각했던 이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성도됨의 또 다른 모습을 회복하라고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다비다가 여제자로서 선행과 구제를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선행과 구제가 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어려워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주님의 제자는 구제와 선행으로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소박하게 채워주며 섬겼던 다비다의 모습은 선행 실천의 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게 되면 다비다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 공평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 죽음에서는 그 누구도 예일 수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 지위 고하가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이 생에 살고 있는 생명이 있는 것 모든 것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죽음을 자신의 인생 설계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죽음이 비밀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상태를 보면 각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요셉, 다니엘처럼 평생 동안 믿음으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서 아름답게 살다간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간과 고라, 사울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저주받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에 힘쓰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삶입니까? 환경을 밝게 하는 삶입니까? 환경을 어둡게 하는 삶입니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도르가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도르가는 살아났습니다. 평상시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도르가가 죽게 되자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고 요바에서 가까운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 빨리 오도록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도착하자 요바에 사는 모든 과부들은 그동안 도르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게 되면 그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우느냐입니다. 이 도르가의 죽음을 본 베드로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자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베드로, 예수님께서 도르가를 살릴 것을 확신한 다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이 다비다 도르가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도 반드시 죽음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삶,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루가 답이다. 이 삶 속에는 선행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그의 선행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르가가 죽었지만 그의 사랑을 받던 많은 과부들, 지금 도르가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재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도르가 자신은 죽었지만은 그동안의 그 행적을 높이며 따르는 함께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그녀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은 그와 함께하는 자가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도 함께하는 자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악한 인간도 함께하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인인 여러분의 인생의 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많은 사람을 믿게 했습니다. 정말 그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 언행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여 구원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자신의 자상을 한번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재앙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재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예수를 10년 믿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 나이만큼 예수를 믿었다고 했을 때,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재앙 아닙니까? 그것이 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 교회의 재앙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제가 우리 노예 어느 모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있는 바람에 우리가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장로, 변화되지 않는 목사, 정말 변화되지 않는 그 교인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억지 주장을 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재앙이고 교회의 재앙이고 민족의 재앙입니다. 변화되든지 아니면 죽은 듯 가만히 있든지 그 중에 하나를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기를 구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죽은 듯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변화 개혁을 방해하거나 변화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겸손과 기도와 충성과 순종,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과 사회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다비다는 주의 종 베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가 죽었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한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주의 종과 등을 지거나 관계가 악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 선행의 좋은 흔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믿고 함께하는 동지들이 보다 더 많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방마을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에게 베드로를 보내어
살려주셨습니다. 그 일은 요바의 모든 사람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다비다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이루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 이 다비다의 다락방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다비다 모든 성도는 그 장소에서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이 일은 바로 복음 전파의 기폭제가 되었고 다비다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다비다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된 성도들이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욥바의 과부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그 사람들에게 향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무엇입니까? 타인에 대한 혐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이나 기타 질병을 겪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인지상정으로 그 아픔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돌봐주려고 하고 안쓰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코로나 감염자는 아닌지 하는 의심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더 완화되어지고 또한 오미크론이 더 확산되면서 우리의 모습이 혹시 나는 내가 간 곳은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확진되었다가 완치되었다 할지라도 한번 확진되었으면 그 사람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차가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고 외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비록 방역을 위해서 물리적 거리를 두기를 실천하기는 때로 합니다마는 우리의 심리적 거리는 더욱더 가깝게 당겨야 합니다. 이웃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앞장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국에서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각자의 처소가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있는 다락방이고 자비로운 위로처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상처 입은 이웃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비다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선행의 좋은 흔적을 남기게 하옵소서. 또한 나를 믿고 함께하는 동지들이 보다도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멋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